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중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칭하신 것은 단지 이 사실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유심히 떠들어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구원, 즉 죄로 인해 깨어진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우주적 구원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문에 불과하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과 마지막 그림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매우 공허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그저 통과하면 끝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을 떼어서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길 위에서 걸어가야 하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도 그 길 위에서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라는 길 위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최종 도착지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다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31장 말씀에 빗대어서 그 여러 면들 중에서 한 단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잠언은 독특하게도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걷는다, 가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자주 반복해요. 그러고는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둘 중에서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할 말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길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즉, 이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의 저자가 잠언 내내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음에서는 속히 떠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그가 마주하게 될 최종 도착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얻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반대로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끝은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를 얻는 일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다면 애초에 잠언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지를 갖고 내가 지혜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그 길로 걷기를 그닥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본래 생긴 게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와 이 어리석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서 각각 어떠한 행동 양식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여줌으로써 촉구하는 것이죠.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고. 그게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주요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잠언 3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성경 읽어보셨겠지만 르무엘이라는 조금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어떤 한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그 왕에게 권면하는 가르침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소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현숙한 여인으로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찬가로 이어지면서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앞에 부분 르무엘 왕의 잠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왕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네, 어머니는 가장 먼저 이 왕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마.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르무엘이 특별히 이성에 취약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이 조언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구약에 있는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만약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금지한 어떤 그런 율법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 왕들한테 뭘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군사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은금, 재산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서 또 어떤 맥락에서 또 얘기하냐면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또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왕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군사든 재산이든 그리고 아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함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아까 3절에서 읽었던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 이 모든 것들은 힘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부 일처가 당연한 시대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가 기본값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세계는 끊임없이 전쟁과 침략이 난무하는 양육 강식의 세계였거든요. 뭐 오늘날도 그렇게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 당시는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인 동맹을 많이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 왕들이 상대국에 있는 공주를 자기 아내나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결혼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정략결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략결혼. 근데 이렇게 정략결혼을 맺으면은 여러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달랑 여자 한 명만 들어오는 걸까요? 분명히 양국 간에는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막대한 정치적인 자금이라든지 군사력의 이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는 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끼리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 상대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정략 결혼을 통한 국가 간의 결합, 연합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말 그대로 신들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신들의 결합. 그래서 상대국의 공주가 올 때 그 공주만 오는 게 아니었고요. 상대국이 섬기는 우상들도 함께 그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왕궁 근처에다가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단순한 어떤 외교적인 배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제부터 우리도 당신 나라의 신의 축복과 보호를 우리도 이제 받겠다라는 어떤 영적 상호 방위 조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설명이 조금 여러분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르무엘 왕의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죠?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죠? 왕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정의하는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겨주신 나라를 경영하는 대리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대의 왕들이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이 르무엘 왕한테 어머니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의 왕들이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오로지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만 그들의 힘을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둘러싼 이 주변국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걸림돌들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날마다 불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더 강화하는 것에 주력합니다. 여러분, 힘을 기르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진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찾아나면 엄청난 폐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폐해가 찾아왔냐면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왕에 있는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점차 도구화됨으로써 심각한 수준으로 희생되고 갈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냐? 예,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략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 사회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한테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신부대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네, 이것이 관례였어요. 이것은 이제 결혼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로 준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신부가 남편 가족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이제 이 여자는 이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출산하고 노동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인데 그 대가로 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온 이 여성은 우리 가문에 종속된 재산이다 라고 취급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인격이 도구화돼서 결합된 연합 속에서 여러분, 당시 여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인식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느슨한 결합 속에서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라도 했을까요? 단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왕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안녕과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는 일에만 자기 힘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로 인한 폐해는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그 폐해는 타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한 왕 자기 자신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왕에게 찾아왔던 큰 폐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시고요, 그 모든 만물을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떠들어 볼 때 그런 하나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힘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힘이 가장 많이 발현되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많은 힘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힘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그분의 관심도 거기에 가장 많이 계십니다.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왕으로서 가진 강력한 힘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에 나온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일한 소망이 이거였어요. 자신들의 이 억울함에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재판관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얘야, 네가 가진 힘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너의 그 힘을 정말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시 왕들은 자기를 온전히 구원하는 일에만 자기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타인들은 도구화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가진 힘, 소유, 자기가 가진 재능에만 눈에 보이고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강해지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 한켠의 불안도 해소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 만족감을 넘어서 전능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가진 힘을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로 인식하지 않고 자기 것, 자기의 소유라고 인식하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요. 즉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가 없고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전능자, 그런 창조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고요, 자력으로 독립적인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교만한 이들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30장 13절을 보시면 교만한 이들은 남을 멸시하고 깔보며 연약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타인은 그저 도구와 이용물들일 뿐이에요.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의제와 그리고 목표 그리고 필요에만 함몰됩니다. 이해하고자 대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목표만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타인을 자신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낫다,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쾌락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이들은 말로 남을 깔보기도 해요. 대화 중에 불쑥불쑥 끼어들면서 자신의 생각이 늘 더 예리하다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말로 자화자찬을 하면서 타인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더 많은 교만의 모습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다양한 아주 관계 속에서 혹시 이러한 뒤틀림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 어떤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직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완전히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그런 교만을 택한 어리석은 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네, 잠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너 패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패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패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그릇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요즘은 안 깨지는 그릇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산산조각 나면서 와장창하고 박살나듯이 깨져버리죠. 그것이 바로 패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낮은 곳에서 그릇을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금이 가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낙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릇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들이 바로 그렇게 패망하고 박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우상화하고 거기에 집착한 이들은 아주 잠깐 그 힘이 주는 달콤함에 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힘과 그 힘을 추종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인을 도구화한 대가로 그릇이 산산조각 나듯이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3절에서처럼 그에게 경고한 거예요. 얘야, 그 교만의 길을 걷다가 한결같이 패망한 왕들 내가 여러 봤다. 내가 여러 알고 있다. 너는 그 어리석음의 길로 걷지 말고 네가 가진 힘을 타인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의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르무엘 왕의 잠언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힘,
아까 얘기했던 그 힘을 창조주의 의도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전형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한테 잠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이번뿐만이 아니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기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현숙한 여인은 아닌 것 같다. 네, 나는 현숙한 여인은 아닌 것 같다. 대신 현숙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노래를 이번 주에도 여러 번 불렀거든요. 네, 더 얘기하지 않을게. 아까 1부 때 이걸 얘기하니까 막 밑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집에 가면은 큰일 났어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이 많은 분들에게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숙하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 어질고 고결하고 정숙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여인을 유교적 현모양처의 표상이라고 다분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현숙한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아까 3절에서 봤는데요, 느무엘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너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마, 거기서 힘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여기에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을 직역하면은 어떤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힘의 여인, 능력의 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유능한 여인이라고 적절하게 잘 번역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과연 힘의 여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여인은 잠을 거의 안 잡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네, 잠을 안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은 밤낮으로 일하고요,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옷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옷감들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가 입을 옷까지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내조를 통해서 남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망 있는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입만 열면은 지혜의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기까지 해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조금 불편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남편놈들은 다 어디 가고 여자들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실제 여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아까 우리가 지혜를 다뤘잖아요. 지혜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힘의 여인이라고 과연 불릴 만한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녀의 힘의 정체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 일단 너무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너무 성실하고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의 정체는 근면하고 성실한 어떤 초인적인 면모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 힘의 정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녀가 이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간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그녀가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면서 수많은 옷감들을 만드는 이유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녀는 자기 가족과 자기가 입을 옷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경제적으로 빈곤을 겪고 있는 그 취약한 이들한테 손을 펴가지고 자신이 만든 옷을 가장 먼저 그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당시 옷은 굉장히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옷일 뿐만 아니라 입을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명령하시기까지 하셨냐면, 만약에 너희가 겉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옷을 안 주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그들이 추운 밤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겉옷을 돌려주라는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가 만든 옷을 손수 그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건네줍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멸시하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움켜쥐어서 자기만을 구원하는 고대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깨어진 세상에서 머리 들 곳 하나 없는,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연약한 이들의 언덕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녀가 가졌던 가장 큰 힘은 사랑이었고요. 그랬기에 그녀는 힘의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여인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이 여인 자체가 워낙 흠잡을 것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다 보니까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네. 잠언에 이 여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힘의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 성경 중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모함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나오는데 바로 그 룻이 유일하게 힘의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었어요. 실제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너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유일하게 다른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룻을 유일하게 현숙한 여인으로 거론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믿음 좋은 여인들이라면 수두룩 빽빽해요. 사라도 있고요, 라합도 있고요, 아빌가일, 에스더 같은 그런 출중한 인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룻이야말로 자기가 가진 힘을 창조주의 의도대로 정말 지혜롭게 사용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룻이 이렇게 행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요.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마저 다 잃게 됩니다. 그런 깊은 상실감에 젖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된 두 며느리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며느리들이 자꾸 자기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오미는 걱정되는 마음에 며느리들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만류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와봤자 이방 출신 과부들이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룻은 더욱더 시어머니 곁에 달라붙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랍게도 여기서 달라붙었다라는 저 표현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때 합한다, 연합한다고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는 결혼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를 본래 창조주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시키고 굴복시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힘을 남용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악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룻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시대의 정신에 정확히 역행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신한테 그럴 의무가 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그런 행동 자체를 어리석다라고 규정하는 시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철저히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곁에 달라붙어 있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이 현숙한 여인, 힘의 여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보였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요. 그녀가 힘의 여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타인을 도구화하고 멸시하는 시대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어 그들과 연합하고 사랑하는 비교적 쉽지 않은 지혜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누처럼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누처럼 살 자신도 없고요.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이미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는 끊임없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타인을 멸시하려는 교만의 유전자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이 지혜의 길로 걷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성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날 이 사회, 과도한 개인주의와 능력주의라는 깊은 늪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구조적으로 그 지혜의 길을 택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굳이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맺고 연합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은 불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거의 기본값입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느슨하게 관계할 뿐이지 내 이웃의 경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고 울타리를 침으로써 보이지 않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할 만한 연합이 상실된 지 이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나아가 지독한 능력주의는 그러한 연합의 상실을 더더욱 가속화시킵니다. 현대인들 역시 능력을 지나치게 우상화함으로써 고대의 왕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힘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줄 한 번 더 잘 서는 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지켜줄 것 같거든요. 미래의 불안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면서 은근 자산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데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은 내 목표를 위한 도구가 되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내 힘만 강해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자력구원, 그런 자력구원이라는 환상에 빠진 거짓 창조주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강력한 시대의 목소리에 압도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쉬이 휩쓸려가지고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들 다 하는 그 쉬운 길을 또 쉬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마주하게 될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패망이라고요. 패망입니다. 산산조각 깨지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낙차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상 그리고 이 사회 구조적으로도 우리 모두는 지혜의 길을 걷기보다는 교만의 길을 걷기를 더 기뻐하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이라는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임의 길을 걷지 않고 지혜의 길로 걸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가상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룸 말고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 정체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 아니신가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혜가 실제로 몸을 입고 성육신 한다면 그는 분명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묘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 그 자체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실 수 있었습니까? 남달리 학식이 뛰어나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런 것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식을 어리석다라고 보았던 것에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힘을 길러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남들보다 강해져서 그 남을 내 발 아래에 두어야 안전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세상의 결과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궁극적으로는 힘이 있지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능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벽한 실패이자 어리석음의 극치였어요. 힘을 가졌으면 가능한 한 써가지고 올라가려고 해야지 왜 자기가 가진 왕적 능력을 포기하고 저 무기력한 자리로 내려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 그리고 현대의 자기개발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네 안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힘으로 선을 행하고 네 의지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자력 구원의 환상을 철저하게 비웃고 완전히 깨부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 앞에 거대한 좌절을 맛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패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셨어요. 그리고 진짜 패망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굳이 그렇게 크나큰 패망을 당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왜 택하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죠? 그분의 진정한 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대신에 마치 현숙한 여인이 그랬듯이 자신의 손을 펴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향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룻이 그랬듯이 자신 심령이 가난한 우리와 연합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패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은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저주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의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요, 지혜이신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참된 지혜,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교만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음의 길에서 속히 떠나서 참된 지혜의 길로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힘을 강화해서 나만의 성벽을 쌓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겠다며 타인을 짓밟고 멸시하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패망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어떤 교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패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의 자리로부터 밀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인 타인들을 멸시함으로써 스스로가 창조해낸 단절과 고립이라는 지옥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아주 요먹게 잔 제조로 흉내낼 뿐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겨우 지옥이라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짓 창조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패망입니다. 부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얘기하죠. 너 그렇게 바보처럼 손해보고 살면은 세상 가운데서 도태된다 라는 그런 세상의 조소에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은 현숙한 여인의 희생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룻의 사랑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세상이 미련하다고 버린 십자가의 길, 나를 비워서 타인의 손을 붙잡고 살리는 그 길의 끝에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깨닫는 이들에게만 십자가는 나의 교만을 깨부수고 타인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온전히 지혜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력 구원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당신도 모르게 타인을 도구화하는 말과 행동이 내 가운데 드러난다면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멈추시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꼭꼭 움켜쥐고 있었던 당신의 손을 펴서 가장 가까운 곳의 연약함을 살피고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상은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세상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걸으며 참된 행복과 생명을 마주하는 우리 이음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